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그러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품성이 변한다고 그렇게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새로 난다, 또 거듭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요. 우리가 설교에서 또 말씀에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부분에 관해서 그렇게 설교를 참 많이 하고 그렇게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새로 태어났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로 새로 태어나고 나의 품성이 변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혹시 느끼고 계시고 또 성장하고 자라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이 자라고 우리가 새로 나고 거듭나는 그러한 경험들을 식물이 자라는 것들에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하시지요. 그리고 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 어린 아이가 자라는 것 같다는 그러한 그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은 정말 어린 아이가 다시 새로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에도 비유할 수 있을 것이고, 식물이 성장하는 그러한 것에도 비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뿌려진 좋은 씨앗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들의 품성이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모습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은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들이라고, 물론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로 우리가 자라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연계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모습을 그렇게 설명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사람은 우리에게 있는 지식이나 지혜를 아무리 동원한다고 해도 우리가 정말 생명 하나를 만들 수가 없고, 우리가 꽃잎 하나도 살아 숨쉬는 것들을 만들 수 없다는 것들을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주 하찮은 것 하나, 정말로 작은 벌레 하나도 우리는 만들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식물이나 동물에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생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장시키고 또 자라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셔야만 우리가 잘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거듭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우리가 절대로 영적으로 자랄 수도 없고 성장할 수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뿐만 아니고 우리가 자라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꽃을 피어나게 하시고 또 꽃을 통해서 열매가 자라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해변에서 그렇게 설교하시던 설교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된다고 그렇게 마가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신앙이 점차 성장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우리가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호세아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백합화 같이 피어나겠다. 근데 레바논의 그 백향목 같을 것이고 뿌리가 박히고 가지가 자라고 또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이 될 것이고 향기는 백향목 같이 될 것인데 곡식이 소생할 것이며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필 것이라고 하면서 이 앞으로 회복될 그러한 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말씀했지만은 우리가 성장하고 그리스도인이 자라는 모습을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해 주십니다. 식물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음으로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습니다. 식물이 자기가 걱정하거나 염려함으로 그가 열매를 맺고 또 잎을 풍성하게 하고 하지 않는다는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성경에 보면은 아이가 염려하고 사람이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처럼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우리의 염려를 가지고는 우리가 성장할 수 없다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식물이 성장하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러죠. 햇볕이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되고 영양분이 그렇게 있어야 그렇게 성장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을 하는데 의의 태양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받는 그러한 빛과 또 공기와 그 말씀의 영양분들을 우리가 먹을 때만 비로소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비유를 많이 하는데 특별히 그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영원한 빛이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표현했고 또 시편에는 해와 방패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호세아 선지자는 마른 땅에 내리는 비와 같다고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설명했고 그 다음에 땅을 적시는 소낙비 같다고 시편에 또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부분에는 생수와 같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산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표현하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Step to Christ라는 영어로는 Step to Christ인데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그렇게 번역해 놓은 놀라운 책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선물 곧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주셨다. 비할 데 없는 이러한 선물은 은혜의 공기로 이 세상을 둘러쌌다. 이 공기는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 마찬가지로 실제적이다. 만일 우리가 이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길을 택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장성한 남녀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우리가 공기가 온 세상을 꽉 차고 있듯이 그 아들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가 지금 우리를 다 감싸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기로 택하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남녀들로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꽃이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자꾸 돌죠. 저희가 이제 식물들을 실내에서 키워본 경험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식물들이 태양이 뜨는 방향으로 자꾸 이렇게 가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고 특별히 해바라기는 그 해를 따라서 그 잎을 돌리는 모습처럼 우리가 늘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따라가기만 가면은 우리도 자연적으로 그렇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의 성품이 바뀌게 될 끼고 꼴지워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서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만 있다면은 저절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붙어 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접붙여 놓을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위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의지하는 것처럼 거룩한 생애를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께 의지해야 한다. 그분을 떠나면 우리는 생명이 없다.
그분을 떠나면 우리는 은혜 안에 거룩하게 자라나거나 죄에서 돌아설 힘을 갖지 못할 것이다. 그분 안에서 살 때 우리는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질 것이다 하고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그러한 그 나무같이 될 것이다. 제가 저희 집 앞에 호수에, 작은 호수에 이 연못처럼 그 작은 그 동산 같은 그러한 이 섬처럼 된 그 곳이 한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그 소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소나무는 아무리 가물어도 그 소나무가 이렇게 이 마르는 것들을 본 적이 없어요. 늘 푸르르고, 물론 소나무는 늘 푸르르지만은, 그래서 늘 푸르르고 거기에 있는 풀들이 푸릇푸릇했던 것들을 제가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농사철이지요. 지금 6월 중순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텃밭에 이렇게 농사들을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저희 교회에도 이제 농사를 잘 짓는 박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벌써 이제 교회 파트락에 맛있는 이 풋고추와 그리고 또 이 오이가 나왔고, 지난주에 또 이 깻잎들도 벌써 나와서 우리가 맛있게 먹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어 보면은 우리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5월호 우리 매거진에 보니까 초아가 땅을 갈고 이렇게 씨를 뿌리는 걸 좋아한다는 그런 아주 재밌는 얘기를 그렇게 읽으면서 초아도 벌써 거기에 어떻게 땅을 고르고 또 씨를 어떻게 심었을 때 성장하는 걸 아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겨울 동안에 저희 아내가 늘 음식물 찌꺼기를 모아뒀다가 땅에 가서 자꾸 이렇게 묻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농사 짓기에 적합한 땅이 아니지만은 그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한국에 집회를 나갔다 와서 사실은 모종을 해야 될 시기를 좀 놓쳤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어떤 분의 이제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이 고추가 아주 많이 자란 모종들을 저희가 좀 받아서 심는 경험을 제가 해봤습니다. 근데 깊이 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깊이 파고 땅을 파고, 그리고 거름을 좀 적당하게 좋은 것들을 좀 넣고, 그리고는 그거를 심고 흙을 잘 돋워주고, 그리고 물을 주고,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몇 그루를 심었는데 2그루가 시들시들 해가지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자라라고. 근데 제가 이 농사를 이렇게 제가 잘하지는 못하지만은 해보니까 이 농사를 짓는 것은 우리가 꼭 신앙을 하는 것과 같다,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농사를 잘 되기 위해서는 땅이 중요하더라고요. 땅을 잘 고르고 거기에서 돌을 빼내야 될 것이고 장가지들도 없어야 될 것이고 뿌리들이, 그래서 땅이 좋은 땅이 될 때 그곳에 식물이 잘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좋은 씨가 이렇게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을 잘 고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혹시 돌멩이들이나 잔뿌리들, 잔썬뿌리들이 혹시 있거든, 그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씨를 잘 심고 또 그 씨가 자랄 때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죠? 물을 아침 저녁으로 좀 잘 줘야 될 것이고, 어떤 아주 더운 날에는 낮에도 가서 신경을 써야 되고, 그것들이 시들시들해지면은 또 신경이 쓰여서 또 쳐다보기도 하고, 아침에 눈 뜨면은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보는 거는 밤새 잘 이렇게 잘 자랐나 이렇게 보죠. 근데 제 눈에는 자라는 게 보이지 않지만은 더디게 성장하지만은 어느 여름이 다 되고 나면은 풍성한 그런 먹거리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들을 저희가 잘 경험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심기에 가장 적합한 밭으로 먼저 우리 마음밭을 잘 골라야 될 것이고, 그곳에 우리가 물도 주고 또 이렇게 신경도 써야 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자라게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물을 잘 주고 땅을 잘 고르고 해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지 않는다면은 그 식물이 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햇볕도 그냥 공짜로 주시고, 또 비도 적당하게 내려주시고, 또 땅에 영양분들이 있게 하셔서 우리를 늘 성장하게 하세요.
여러분들 그런 말씀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농부가 그런 기도했다지요. 하나님, 제 밭에는 제발 태풍이 좀 안 불게 하고 바람도 좀 안 불게 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물론 지어낸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면은 나중에 그 농부가 결실하는 계절에 가서 이 곡식들을 이렇게 까보면은 알맹이가 하나도 안 맺혔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적당한 태풍과 바람이 불어야 되고, 식물이 성장하는 데는 제가 어떤 농사 박사에게 이렇게 들었는데,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식물이 자라는 데는 번개가 쳐야 된대요. 예, 번개가 치면은 그 땅에 전류가 흐르고 그렇게 해야 식물들이 성장을 하고, 또 적당한 바람과 흔들림이 있어야 식물이 튼튼히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성장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평안하고 안전한 것만 구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시련이 오고 힘이 들고 폭풍이 우리 속에 닥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땅에 뿌리를 깊이 박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 우리가 잘 접붙임이 된다면은 우리의 신앙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성장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가 아니고 내가 나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건 알지만은, 그러나 내가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 노력을 좀 해야 되고 내가 이걸 좀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힘으로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우리는 많은 일에 실패를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 나가시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그러한 백성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시편 16편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기록한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여호와 안에 있으면서 요동하지 않는 그러한 경험들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면은 우리 마음이 기쁘고 내 모든 것들이 즐거워지고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겠다 그랬는데, 이 11절에 보면은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그러한 그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 걸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법을 배워 나가야 될 것이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잘 붙어 있는 법을 그렇게 배우고 우리가 신앙으로 성장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정말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잘 거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스텝 투 크라이스트라는 이 거듭남이라고 그렇게 번역한 우리 영감의 글에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믿음으로 그리고 또한 주고받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자라야 한다. 모든 것, 곧 그대의 마음과 그대의 정신과 그대의 사업을 그분께 바치라. 그대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쳐 그분께서 그대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순종하라. 그대는 모든 것을 소유해야 한다. 그리스도 복스러운 그분을 소유하여 그대의 마음속에 거하시게 하라. 그분을 그대의 힘과 의와 그대를 도우시는 분으로 영원히 삼으라. 그분은 그대에게 순종할 힘을 주실 것이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마음과 또 정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의탁하기만 하면은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순종할 힘도 주시겠다 그럽니다. 제가 이 영감의 글에서 참 아름다운 글을 읽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라. 이것을 그대의 첫째 일로 삼으라. 그리고 매일 이렇게 기도하라. 주여, 저를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취하소서. 저의 모든 계획을 당신 발 앞에 놓습니다. 저를 오늘 당신의 사업에 사용해 주십시오. 저와 함께 거하시고 제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영감의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의 아침에 그 기도가 늘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이 글들을 정말 수십 번을 더 되뇌어 그렇게 읽어봅니다. 정말로 아침을 하나님께 바치는 연습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데, 그런데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일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저를 완전히 당신의 것으로 취하소서. 참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제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날 당신의 것으로 완전히 취하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제 모든 계획을 당신 발 앞에 놓습니다. 저를 오늘 당신의 사업에 사용해 주십시오. 저와 함께 거하시고 제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계획하고 기도하는 일 가운데 어떠한 일들은 하나님께 구하고 그 일이 잘 되기를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어떤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포기하게 해달라고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것은 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것들은 우리가 포기하는 경험들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나의 뜻, 나의 기도대로만 되도록 해달라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은 실천하시고 어떤 것은 포기하시는 그러한 영적 경험을 매 아침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애는 안식의 생애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데 정말로 기쁨이 넘쳐서 막 충만해서 즐거움을 경험하는 일만 있지 않은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을지 몰라도 우리가 아주 활락적인 그런 경험은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늘 활기차고 평화롭고 우리 주님 안에서 얻는 신뢰로 인해서 우리가 담담히 주님을 따라가는 경험들을 늘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어릴 때 아침마다 아침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늘 불렀던 찬송이 있는데,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그 노래를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어릴 때 그 십수년을 그 노래를 늘 불렀기 때문에 지금도 그 노래는 입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죠.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그 단어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의 눈을 예수께 돌려서 그 얼굴을 주목하기만 한다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발전시키시고 정말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우리가 그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이 자신을 어느 정도로 낮추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떠한 생애를 살았는지를 우리가 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왕이셨지만은 비천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디까지 우리를 위해서 낮추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은 우리도 그분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그렇게 그 놀라운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흉내내고 모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배워가고 모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시편 37편 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노를 거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니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잠잠히 좀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고 또 그 뒤에 연달아서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예. 그 다음에 불을 거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을 하지 말며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0장 15절에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바라보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겠다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참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는 법을 배우는지를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많이 쉴 수 있는 사람이 그분을 위해서 가장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쉬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만큼 더 아는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르는 법을 배워가는 사람이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늘 바라봐요.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대신에 나 자신을 너무 자꾸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 사단은 우리의 이런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가장 애쓰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로 돌아설 때 사단은 우리 주님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할 수 있는 전략들을 많이 세우는데 그 전략들 가운데 하나는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예,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넣어줘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는 그런 말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쾌락에 힘쓰도록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그 쾌락적인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죠. 자, 그것도 잘 안 되면은 사단은 우리 생애에 걱정과 슬픔을 이용을 하죠. 우리에게 걱정거리들을 자꾸 만들어줘요. 여러분들 생활에 염려가 없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늘 생활에 염려가 있죠. 자녀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생활에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속에 슬픔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걱정거리나 슬픔을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것도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사단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그 잘못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요. 예, 여러분들 그 영어로는 우리가 가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국말로 하면은 아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험담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서 좋지 않은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남들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를 하십니까? 설교가 딱 끝나고 나면은 뭐 정말 20년도 더 된 얘기인데 제가 어느 교회를 나갈 때 설교만 마치고 안식일 날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면은 전화가 와요.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서 장로님 그 오늘 목사님이 한 설교는 저보고 한 설교지요? 제가 참 괴로웠습니다. 그분이 습관적으로 그런 전화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어떤 다른 성도님들을 험담을 하는 그러한 얘기들을 제가 들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교회를 좀 책임지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참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분의 습관을 좀 고칠 수 있을까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또 어느 날 또 아니나 다를까 나 다른 분을 험담을 하는 전화를 하시길래 그렇습니까 집사님? 그러면은 우리가 그분을 같이 좀 만나자고
그렇게 해서 좀 해결을 하자고 그랬더니만 3자 대면을 하자 그랬더니만 그다음부터는 저에게는 이제 전화를 안 했는데 제가 바라기는 그분이 그 습관들을 다 고쳤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남들의 잘못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예배가 끝나거나 저녁 모임 시간이 되면은 모여서 남들을 험담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예요. 우리 속에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게서 눈을 돌려야 돼요.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큰 잘못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소소한 잘못들, 예. 남들에 대해서 질투하거나 남들에게 험담하거나 또 은근히 비꼬거나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것들에게서 우리가 돌아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입에서 자꾸 남에게 험담하도록 남의 잘못을 찾도록 하는 그러한 눈과 우리의 귀와 또 우리의 입들을 활용을 하는데 우리의 그런 것들에서 차단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잘 안 되면은 우리 자신들의 결점이나 약점들로 공격을 하죠.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전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당신은 여잔데 또 당신은 뭔데 이렇게 다 얘기할 수도 있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의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여러 가지 같지 않은 전략과 전술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러한 우리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할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눈을 우리의 모든 것들에서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자들이 그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적고 있어요. 우리는 자아가 우리 생각의 중심이 되게 하거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해서는 안 된다. 자아에 대하여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생각해야 된다.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간증하고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안에서 쉬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 드린 것을 지켜주실 수가 있으시고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의 손에 맡기게 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하여 자아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기게 될 것이라고 아름다운 글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기만 한다면 사단이 우리에게 늘 우리를 바라보게 하고 남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쾌락을 사랑하게 하는 모든 것들에서 우리의 것들을 돌려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스텝 투 크라이스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쓰셨을 때 그분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의 줄로 당신 자신에게 붙들어 매셨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벌써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이 모든 사람들을 자신에게 붙들어 매셨다 그랬습니다. 이 줄은 우리 자신이 선택하지 않는 한 결코 끊어질 수 없다. 우리가 그 줄을 끊기로 마음먹지 않는 한 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사단은 그리스도와의 이 결속을 깨트리는 길을 우리로 택하게 하고자 언제나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다른 주인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하며 또 기도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렇게 할 자유가 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설교를 하셨죠. 이 머리 위로 새들이 계속 날아다니게는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둥지를 털게는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선택으로 정말 우리 주님께로 향하는 이 마음, 이 사랑에서 나 자신 스스로가 끊지 않는 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단단히 붙들고 계시겠다는 거지요.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의 눈을 언제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자. 그리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안전하다. 어떤 것도 우리를 그분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다. 우리는 항상 그분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하면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고린도후서에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기의 제자들도 그분들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도 세상이 좋았고 또 그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기 위해서는 그들의 온 것들을 희생하는 경험과 또 그들이 갈등하고 끊어야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기로 결심하고 예수님 밑에서 열심히 교육받고 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그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그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 예수님 밑에서 배울 때 그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에서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특별히 가장 예수님을 닮았다고 하는 제자는 우리가 요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요한의 별명이 뭐가 됩니까? 사랑의 사도 요한.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기록할 때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렇게 기록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요한도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가 아니었던 것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의 그 원래 별명이라 그럴까요? 그를 부르는 닉네임이 뭐였습니까?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했죠. 어떤 사람에게 그 우레의 아들이다는 그러한 칭호를 얘기할 때 그의 성정이, 그의 성품이, 그의 사는 모습이 어떨 때 우리가 그 사람은 우레 같다, 천둥 번개가 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요한도 낯서기를 좋아하고 우쭐대기를 좋아하고 정말로 모든 일에 이렇게 이 자신이 이렇게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래서 참지를 못하는 성미였고 그가 불같은 성미를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우리의 아들이라고 칭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늘 옆에서 바라보고 또 하늘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어떻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생활하셨는지를 그가 볼 때 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그 사복음서에 보면은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각자의 보는 그러한 시선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했지만은, 특별히 요한은 그가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했는지를 요한복음 1장 1절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바라본 그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 2절에는 이 모든 세상이 이 말씀으로 다 창조되었다는 창조에 관한 얘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이 누군가를 그가 적나라하게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그러한 그 요한의 놀라운 간증을 통해서 이 말씀이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라는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그가 드러내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거기에 예수님을 대입을 하면은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요한은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넘어서 창조주 하나님이셨다는, 삼위의 하나님이셨다는 것들을 정말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부터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러한 놀라운 제자로 바뀌었는데, 그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처음에 자신이 정말 우쭐대고 잘난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자기는 생각하고 그런 성품이었지만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머물면서 그의 결점들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겸손하게 꺾이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특별히 그 요한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 요한의 마음을 성령으로 변화시키니까 그가 나중에는 정말 새로운 품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요한은 가장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제자 가운데 한 분이었고 사랑의 사도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감의 글에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는 분명히 변화를 입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모든 성격은 향상된다. 그분의 성령,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해주고 우리의 생각과 욕망을 하나님과 하늘을 향하게 해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잘 알지요. 예수님이 성천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자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제자들과 이제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17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 제자들뿐만 아니고 앞으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오늘날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살아 계시면 그분은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일하시는 대로 일하고 그분의 정신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될 것이라고 에베소 4장 15절에는 오직 성령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인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또 남들에게 대한 쓴뿌리를 가졌다가 풀고 용서하고 하는 그 수준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는 정말 장성한 분량, 우리가 어릴 때는 아주 부드러운 음식을 먹었지만은 우리가 성장하고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식물이 자라지만은 나중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품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야 될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늘 자라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고 싶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제가 자주 그 얘기를 하지만은 하늘에 가면은 우리의 신앙도 자랄 것이고 우리의 지식도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장은 정말로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계속 자라나야 될 것인데,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각 단계마다 우리를 완전하다고 인정을 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받은 빚대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분량만큼 우리의 생활도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이렇게 언행일치라 그러죠. 우리의 말하는 것과 우리의 신앙하는 모습이 닮아가도록 우리가 늘 성장하고 자라가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로 15절을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고 우리 이 바울 선생님이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자들로 늘 성장하시고 자라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믿음 가운데 자라게 하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서 참으로 돌듯이 우리의 신앙도 늘 우리의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